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받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이제 갈보리 그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이제 남자아이로 이렇게 출생하셔서 30세까지는 가정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은 공생애 아버지 하나님의 일 구원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창에 찔리고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려 죽게 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보너스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도 누리고 구원도 받고 육신의 질병 치료 나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겠죠. 1년 2년 이제 나에게 생명이 주어는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건강이 필요하고 또 평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해결이 필요한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안 믿는 사람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해결되고 하나 원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면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다 책가방 성경 가방 다 보따리에 싸고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나쁜 길로는 마귀가 발걸음을 인도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요. 천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주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발걸음, 그 모습,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함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셨다가 천국 성소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바치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구원자 예수님만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 가게 그 일을 완성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생명의 대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구원의 증표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생각하며 금요일마다 성스러운 금요일이라 하며 금식의 날로 선포를 하였고 아프리카에서는 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생각하며 목요일마다 성만찬 예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성찬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만찬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가정에서는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다 이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데 이제 사순절이다, 종려주일이다, 고난주일이다, 부활주일이다, 또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 부활 같은 거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뭐예요? 요한 5장 39절.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최고로 중요하게 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공부도 많이 했어요. 율법 공부도 많이 하고 최고의 그 교수 밑에서 공부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하는 걸 깨닫고 무엇만 전했어요? 십자가로 구원된다는 것만 전하고 이 가슴에 누구를 소중히 먹이고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거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을 모시고 그 구원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의 구원만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가장 흉악한 형틀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중동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정치범이나 흉악한 죄인을 죽일 때에는 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극형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고 동족을 배신한 자란 구실을 예수님께 붙여가지고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로마 황제를 거역한 최대의 정치범으로 죄가 없이 죄 있는 그 고발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반찬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내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때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마치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누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몸으로 체포되어 새벽부터 끌려다니면서 온갖 수모와 천대를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군관들의 구두발에 채이고 문매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으로 헤롯의 관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견딜 수 없는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주 악한 유대인 군중들의 짐승과 같고 악마떼와 같은 시위 앞에서는 빌라도 총독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고 싶어도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당신이 예수님 죄수를 도와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데모가 일어날까봐 로마에서 파견했는데 이스라엘들이 들고 일어나면 정치를 잘못하는 걸 알고 그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군중들이 데모를 일어날까봐 그냥 자기는 예수님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냥 십자가에 그냥 사형시키라고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나에게는 책임 없다 하고 손 씻어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힘에 겨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올라가시다가 막 쓰러지곤 하였습니다.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은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막 때렸습니다. 매맞은 자국은 터져서 피가 막 흐르게 됐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에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자국마다 피로 막 물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 돈 뺏고 막 때리고 뭐 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어디로 이제 이렇게 유인했을 때 낮에 보면 그 핏자국이 막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재판자에서 가면서 예수님이 얻어맞겼기 때문에 그 핏자국이 쭉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찬양들이 있잖아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 왜 죽으셨는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구원받은 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예배드리며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걸어가신 길, 십자가 지신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홀로 지어야 하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 이 십자가질 인류의 죄값을 짊어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만이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의 일을 해서 중보자의 일을 해서 그 인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홀로 외롭게 걸어가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도망쳐 가버렸고 연약한 몇 사람의 여자들이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배에 옷이불을 두르고 멀찍이 따라가던 마가도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제자들이 우리는 끝까지 따르거든요. 누가 여기서 배반한다는가? 납니까?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베드로도 그 어떤 여종이 이제 베드로가 불을 켜고 있을 때 예수님 접하러 당신도 지금 예수님 제자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어요. 이렇게 위협 앞에 죽음 앞에는 다 벌벌 떨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아주 외로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허무한 길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지옥 갈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지옥 갈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표적을 찾는 유대인에게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누가 능력이 많은가 이걸 찾고 어떤 사람은 누가 설교를 잘하는가 이걸 찾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중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무엇을 중히 여겨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 이것을 보람있게 가치있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따라서 보세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로 만왕형으로 섬기고 이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생활하는 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은 괴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 이렇게 예배드리는 길, 기도하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축복된 길이다. 영광된 길이다. 내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의 역사를 우리 자신이 책임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광의 날을 만나게 될 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손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십자가 복음 전해요. 그 요즘 젊은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다 가치 있게 생각하죠. 그러나 죽은 후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주시고 3일 만에 살아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되고 용서되고 천국 간다고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한 사람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낸다면 그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도 십자가를 외롭게 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길을 언제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실 때 너무 힘이 드니까 막 쓰러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아프리카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힘있게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니까, 아이 십자가를 구경하다가 그냥 또 그 힘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 걸려들은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어야 돼.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지실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짓고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그 후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라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 루포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 많은 협력을 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대신 좀 져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조금 져준 구레네 시몬 가족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해주고 복음 전도자 협력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협력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 가족 식구들까지 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이 들더라도 충성하며 봉사해야 될 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귀히 여기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풍랑을 만나고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굳굳이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건강을 몰라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자들 마음속에는 누가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죄사함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상과 축복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의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성공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나도 복을 받고 우리 가정 식구들 부모들이 복을 받고 일가 친척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을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생을 마지막 할 때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싸움은 돈 벌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 각각 주어진 일이 있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다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 주어진 일을 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사명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셨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내가 죽어도 의의 멸류관이 하늘에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멸류관은 나 혼자만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회개하며 성령 충만하며 예배 선고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동일하게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를 통해서만 대속 죄사함이 있는 걸 확신을 가지고 나의 모든 시간과 몸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상급 멸류관으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 또 주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며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